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어요?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예,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시고 또 오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농부가 농사력에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절기라는 게 있죠. 입춘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경칩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런 이제 농사력에 따라서 농사를 짓듯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달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년을 구분한 교회의 달력으로서 우리가 신앙 주기를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이 교회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교회 달력은 보통 달력이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12월부터 교회력은 시작합니다. 교회력을 계략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죠. 먼저 12월 초에 우리는 대림절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대림절이 있죠. 또 대림절을 기다렸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런 주현절이 1월 6일에 주현절이 시작되고요. 또 이제 주현절이 끝나고 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지난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부활절 이후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또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나서 다시금 12월 초까지 추수감사절 지나서 12월 달에 또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는 대림절을 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절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력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2월 14일이 2014년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바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 또는 성의 수요일로 부르는 그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제의 수요일이라 또 성의 수요일이라고 부른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그런 교회의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순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이요. 또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 우리가 그걸 아파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시게 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순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사순이라 하면은 수는 10일을 말합니다. 10일. 그래서 사순이라 하면 40일을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 40일 동안 40일이 지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40일에서 매 주일을 뺀 40일을 일컬어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와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사순절에 힘써야 될 것이고요. 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의 삶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이제 신앙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40일 동안 경건과 거룩함을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 성서일과 주제가 예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소망 중에 참으며 선을 힘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중심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고난을 참고 주님을 따라서 선을 힘쓰며 사십시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을 행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였는데, 바로 그 죽음은 희생 제사와 속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요 궁극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대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 위한 화해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주님의 죽음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에 의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승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죽음은 노아 시대 홍수로 죽은 자까지도 이렇게 구원할 수 있으니 그 효력에 있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효력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최고의 선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최고 선이 무엇일까? 최고의 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된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행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본인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한 이 고난은 죽음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어떻게 선을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신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이의 몸을 나의 몸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나의 몸으로 삼았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준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완성시키셨으며, 이 주님의 대신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주었던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선인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 아니고 뭐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결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작은 땅에서만 일어난 그런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 휘장이 이제 둘로 찢어진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실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막혔던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땅 아래 있는 곳까지도 그 결과가 전파되는 엄청난 일이었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차원도 미래뿐만 아니라 까마득한 과거에까지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까지 떨어지게 만든 실로 우주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최고의 선이며 또 우주적인 사건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노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널리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종로를 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아울러 주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열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무궁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친히 자신의 몸으로 행하셨다는 이 놀랍고 기막힌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에 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인 십자가 죽음의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는 그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비를 얻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제 학교를 진학하고 또 졸업 후에 또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이렇게 구상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선을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목적이었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이유, 즉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길을 잃은 양과 같았던 자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행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최고의 선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으신 분께 돌아오는 길을 내어주고 돕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선행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너무나 적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베드로는 구원의 표인 세례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8명이란 당시 노아를 포함하여 그의 가족 전체를 가리키는데 우리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8명이라는 아주 특정한 수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아 시대에는 사람이 너무 적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번성했다고 창세기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모세를 포함하여 8명이라고 특정해서 아주 극소수 사람이 이게 구원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지극히 적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죄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모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로 최고의 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길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대로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방주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본문 21절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물은 우리를 구원할 세례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을 세례와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를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시하여서 만든 그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이 식양대로 모양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여 만든 그 방주에 탄 사람들, 방주에 들어간 그런 짐승들, 그것만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할 방주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구원은 뭐 다 모든 종교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그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 20절에서 세례를 통한 구원을 언급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의미는 우리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21절을 통해서 세례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의 본질은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구원이란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정하여 만드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이 참으로 생명을 얻고 삶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 시대 또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 왕적인 위엄과
권능으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천사와 권세들이 우리 주님께 복종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요 왕 되심을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찬송을 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 주권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말 그대로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관제탑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공기가 하늘에 그 길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육지에는 도로가 아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얽혀 설켜 있습니까? 배도 배가 가는 길이 있는 걸 다 아시죠?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가는 길이 있고요. 하늘에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항공기가 하늘에 비행기가 수많은 그런 비행기들이 하늘을 나는데 이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상의 관제탑과 끊임없이 교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제탑과 사인이 안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수도 있고 또 그 관제탑의 사인을 받지 못하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잘 되려면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의 지침을 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재벌 오너 시대를 지나서 이 전문 경영인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최고의 CEO가 되어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맡기고 위탁하는 일들이 대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업도 잘 되려면 전문 경영인의 그 지도와 또 그 지침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길로 나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세상 만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우주 최고의 경영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신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관제탑 되시는 우리 주님과의 소통하고 교신하는 일을 너무리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CEO를 초청해서 고액의 강연비를 내고 듣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콧방귀를 뀌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전에 뭐 미국 대통령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강연하면 뭐 수억을 줘야 된다고 하죠. 뭐 클린턴 같은 사람 한번 강연비가 뭐 수억씩 받는다고 하래. 그런데 또 우리나라 뭐 빌 게이츠나 그런 사람들 초청하면 그 강연료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강연비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 CEO 초청해서 뭐 앞으로 2024년 진단, 뭐 2025년 진단 그런 이야기, 미래에 대한 진단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난 대가 지불하고 강연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관리자가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의 통치자요 경영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가꾸고 천국 도성에도 안전하게 도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 주님 오실 때 밤하늘의 별처럼 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더욱 의탁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였고 친히 몸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4년 사순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